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으십니까? 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잘 되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이제 3일을 지났기 때문에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로렌 핸델 젠더라는 사람의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직업이 라이프 코치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삶을 코치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에 상응하는 거기에 맞는 약속을 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요 품성의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품성의 온전함. 그래서 이 품성의 완전한 품성이라는 것은요 당신의 심장과 마음과 신체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다. 당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네?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참 말은 쉽게 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계획한 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심삼일 날마다 실패한다라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제일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마음에 품은 것을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변명. 그래서 로렌은요 어, 이 8가지 변명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차피 다들 해보실 거예요. 에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올해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변명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휴 나만 유독 그냥 남들 흘러가는 대로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흘러가는 대로. 또한 세 번째로는 집안 내력. 우리 집안에 똑똑한 사람도 없고 또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뭐 내 핏줄이 뭐 그냥 뭐 부모한테서 받은 게 그냥 내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안 내력. 네 번째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뭐 실천 못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다섯 번째로는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내 계획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이 정도 안 돼. 어, 노력해봤는데도 안 돼. 일곱 번째로는 내 형평상 안 돼. 내 환경이 이걸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그래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이게 뭐라고요? 변명이라는 거죠. 변명. 변명. 사람들은 이러한 변명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데 어차피 안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어? 해봤는데 안 돼. 다 거기서 이 변명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해보셨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어? 뭐 다른 사람도 그냥 보통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 집안 내력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야. 익숙하지 않아. 예,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 그 해봤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 내가 바쁘고, 막 직장 다니라, 그 다음에 가정일 돌보나 바빠서 내 형평상, 응? 내 몸도 안 좋고 내 형평상 안 돼, 안 돼. 아, 큐티하는 거 안 돼. 힘들어. 그 다음에 조금 한 다음에, 아이, 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할 만큼 했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변명은 그만입니다. 변명은 변명일 뿐이에요. 변명일 뿐이에요. 변명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고요. 변명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끄지 않습니다. 항상 변명은요, 우리를 주저앉혀요. 주저앉혀. 끌어당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신의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축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이제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외부로부터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로 세운 사사인데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딱 한 절 삼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기록은요, 이거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도요,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길게 살아도 남한테 욕 먹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며 길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단 한 줄로, 단 한 절로 이 삼갈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용하셨다는 사실.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아낫은 누구냐면요,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3대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세라, 그 다음에 아낫, 그 다음에 아스타롯.
새 여신을 숭배했어요. 이 아세라는 여신은요, 아세라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신이고요. 이 아나스는요, 어떠한 신이냐면요, 바알에 누이면서 애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이고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어요. 여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삼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낫의 아들.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셔요.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삼갈의 부모는요, 분명히 이 아낫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삼갈의 부모는요, 우상 숭배,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여신만 숭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그 아낫을 숭배하고 아낫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점 치러 가는 겁니다. 또 집에서 굿도 해요. 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또한 아낫의 여신이라고 아낫의 아들이라라는 이름이 붙였을 때는요, 그냥 뭐 대충 아낫을 섬긴 사람이 아니죠. 이 아들을 아낫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낫에게, 우상에게, 여신에게 삼가를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독실한 안악 신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독실한 우상 숭배자예요. 독실한 우상 숭배자. 이러한 배경을 보면요, 삼갈은요, 그리 좋은 가정 배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정. 그런데 이러한 삼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정 환경과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이 믿는 가정이 아니라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말씀. 아무리 3대째, 4대째 믿어도요,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해요.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대째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믿음. 오늘날 불신의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요, 부모님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 성경책 들고 다니면요, 성경책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얘기를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주눅 들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제사 지내고 있고요. 또한 아버지는 술 먹고 막 때리고 경제도 어려워가지고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요, 많은 분들이 1세대죠. 그죠? 다 1세대시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으신 분들.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이렇게 쭉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핍박받으셨나요? 이것이 뭐 부모로부터 핍박인가요? 자식들도 뭐라 그래요. 자식들도.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의 삼갈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아낫의 아들, 가나안 여신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가 우상 숭배자, 그리고 그 여신에게 바쳐진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자가, 우상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가를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요, 가정을 바꾸고요,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고 아픔 때문에 고통과 좌절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삼갈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가 어떠한 막대기입니까? 뭐 이런 야구방망이처럼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짝대기죠. 짝대기. 회초리 같은 거. 그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삼갈의 직업이 뭘까요? 삼갈의 직업이. 예? 소모는 사람은 뭐예요? 농부죠,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이죠.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였어요.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 농부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을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을 테고, 머리도 나쁠 테고, 그리고 교육도 잘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가 농부였기 때문도 아니고요, 막대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아들이라서 그가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나를 너무 비교해요. SNS를 보면서 비교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비교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비교해요. 비교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항상 보면요, 자존감만 무너져요. 자존감만 무너져.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넷을 부르시죠.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어부들이요, 이 세상을 뒤흔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중동의 갈릴리 작은 그 호수,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세상의 역사를 뒤흔들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따랐을 때 역사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는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 뭐 좋은 직업,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의 학력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표현력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의 말이 잘 모르겠다. 표현력도 이상하고 문법도 맞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났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는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그 뛰어난 문법과 표현력과 말재주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문법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사용하시느냐죠. 누가 사용하시느냐. 그래서 이 무디는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는요, 그의 평생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억 명에게. 그리고 약 100만 명을 전도합니다. 100만 명을. 우리의 목표는 1년에 한 명. 그렇다고 무디처럼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배경과 언어와 또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러한 평가를 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래서 그를 보면요,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프란시스도요,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그것을 목표로 노력했어요. 그의 모습, 그의 생각, 그의 말투,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기 원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세상에 다 똑똑한가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똑똑할 수도 있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지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생긴 거일 수도 있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생긴 걸 수도 있고. 뭡니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비교에서 오는 거죠.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이 뛰어난다고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학벌과 또한 가정 환경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언변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갈이 가진 무기는요, 소를 모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바로 막대기가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신 거예요. 나에게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돈이 기준이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변명이 됩니까? 건강이 안 돼서, 내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내 지식이 짧아서 늘 이런 변명을 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변명일 뿐. 이러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가정 환경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연수도 아니에요. 이들이 갖지 못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된다. 재정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채용하고 또 전도도 빵빵하게 하고 또 재정이 있어야지 주차장도 넓히고 행사도 많은 사람들 불러서 행사도 하고 그래야지 부흥한다. 그러나 교회는요, 재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건과 환경을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각해요.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안 돼. 안 돼. 해봐도 안 돼. 내 형평상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 오늘날 교회가요, 부흥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을 그냥 주저앉혀 버려요. 주저앉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 안 돼, 부흥 안 돼.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그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부흥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부흥했잖아요. 막 처음에 우리 20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막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매번 저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아이고,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을 보고 눈물 흘리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세울 것 없다고 그 이유로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내 자존심, 내세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이 못나고 능력 없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삼갈은요,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신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농부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냥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핑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어쩔 수 없었어. 안 돼. 해봤는데. 형편상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핑계대고 하기 싫은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요. 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환경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고 그들이 이 역사를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